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5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전쟁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월등히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자 아합 왕이었고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그 악한 왕과 왕비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실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끼친 악한 영향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심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용서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의 최후가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여전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옆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일종의 회초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회개를 기대하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내셨는데도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은 정말 아합 왕이 보낸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 13절에도 나와 있고 우리가 읽었던 조금 전에 본문에도 나와 있죠. 두 번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합 왕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다윗이 같았으면, 다윗이 이 시대 왕이었으면 다윗은 먼저 엎드려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기도 자체를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합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높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잠언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바라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가 싸움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임에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의 승리로 착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33절 제가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32절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다음 33절 또 중간부터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아멘. 전쟁에 패하고 살려달라는 그 아람 왕 벤하닷이 이름입니다. 그를 자기 마음대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도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합도 동시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은 이 전쟁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아람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는 헤렘, 진멸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다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여리고 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합 왕은 왜 지금 이 아람 나라의 왕을 살려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이유가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4절 시작.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무슨 이유입니까?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살려준 겁니다. 이 아람 왕을 살려줘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길 원했던 겁니다. 자,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하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아합을 위해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죠. 아합을 위해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요, 단순히 문화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역 시장을 오픈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들 경제적인 이익이 상당했겠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물질의 풍요를 선택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심판하시죠.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십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헤렘, 진멸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 것을 내가 취하면 그 바쳐진 것이 당해야 할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때 전쟁에서 죽었어야 함에도 아합 왕이 살려줌으로 인해 그의 죽음의 목숨을 아합이 대신 감당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했음에도 아합 왕의 반응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43절을 보시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보시죠, 여러분.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한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즉시 죄를 인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 왕은 선지자가 죄를 책망하며 죄를 깨우쳐 줬을 때도 기도하진 않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긴 하지만 기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하고 답답할 수 있으나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근심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답답함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내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안의 욕심 다 버리시고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하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회개할 때 그 기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서 낱낱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